사도행전, 원래는 그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그래가지고 사도들의 행적, 이런 것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제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도행전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누가가 썼지만은 그 사도들의 이야기만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 책의 제목을 사도행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가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누가는 그 의사죠. 우리가 이제 의사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의학적인 용어가 기록되어져 있고, 소위 바울의 주치의 같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의 흔적들을 보면서 바울이 의사였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추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평택대학교라고 하지만 그게 옛날에 피어슨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피어슨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학교 세운 게 그 피어슨 대학교였는데 그게 이제 평택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기보다도 성령행전이다 이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에 시작해서 뭐라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체는 성령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기록한 시기는 누가복음의 후속이니까 누가복음이 AD 한 63년경 정도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할 때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AD 6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대화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볼 때에 아마 AD 64년 전일 거다라고 추론하기 때문에 63년 정도에 기록하지 않았나. 바울이 AD 61년 정도에 로마에 도착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1년, 62년, 63년 그때 28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에 온 이후 이태라는 말을 씁니다. 이태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마지막 시기에 이 사도행전도 기록하지 않았나.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 신약에서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그러나 역사서로 분류는 되지만은 왜냐하면 그 시대적 배경이 사도행전 안에는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를 추론하기에는 참 좋아요, 사도행전이.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실 변증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좀 교정하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다. 그래서 당시 그 헬라 시대는 다신교잖아요. 신비적 다신교예요. 그래서 그 신비적 다신교 안에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썼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주제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그것을,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사도행전이 없었으면은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뒷받침되지 않죠. 무용이죠. 성경에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주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그 교회를 세워지기까지를 계속해서 기록해져 있는 게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그 주체는 누구냐? 성령에 감화된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에 감화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 교회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집이요 밭이요 터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그 사도 12기둥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세워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화가 되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은 크게, 사도행전은 크게 세 가지의 분류가 돼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지가 두 번째죠.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확장이 되죠.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에서 탄생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확장되고, 마지막은 이방 교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말씀 따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그것이 확정되어지고 실제화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시작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런 거창한 어떤 자기 계획을 갖고 쓰진 않은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쓸 거야, 이런 내용들을 꼭 쓸 거야,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엔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해서 교회가 뭔지를 변증하기 위해서 내용을 썼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복음 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중에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써요. 내가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는 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가 근원부터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 목격자들이 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다. 그럼 누가복음이 나중에 썼다는 거죠. 그 전에 마가와 마태가 더 빨리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말씀에 일꾼된 자들로부터 전해준 그 내용이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는 나도 당신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겠다. 이래서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밝혀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쓰는 거지. 근데 각하라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고급 공무원 이상에게, 한때는 뭐 이 나라 대통령에게 썼던 호칭이잖아요. 당시에 로마에서도 각하라는 호칭을 쓸 정도면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로마 정부의 고위 공무원에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참 이게 대단해요.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뭐 편지 쓰는 것도, 연애 편지 쓰는 것도 지가 못 써가지고 남한테 써달라 그러고
한 장, 두 장만 써도 쓸 게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더 자세히 확실하게 써내려가는 그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그의 뜨거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쓰죠.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그러죠. 그래서 데오빌로여 아까는 각하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데오빌로여 그러는 거 보니까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아도 이제 될 만큼 사이가 됐겠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저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 부활 이후 시작인 이것을 이제 쓴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쓴 목적과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향한 누가의 뜨거운 열정 이 정도면 뭐 감동 안 받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 수십 장을 써서 자기가 믿는 내용을 나한테 설명해 준다 그러면 굳이 밥 안 써줘도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만큼 누가의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 이게 이것이 훗날에 성경으로 기록되고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시대에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 4절, 5절, 7절, 8절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분부를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얘기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제일 지금 두려운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이제 벌겋게 지금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를 따르는 도당들, 잔당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서슬퍼렇게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실 뜨고 싶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영화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내용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예루살렘을 두렵죠. 제자들도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가 있어요. 어느 게 지혜롭냐, 어느 게 옳으냐라고 우리가 수없이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뭘 또 이야기하시느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내게서 들은 바, 이게 뭐죠? 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죠. 그거 같아요.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정말 좋은 차일수록 뭐냐?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게 좋은 차예요. 달리는 건 다 달릴 수 있어요. 소리 내고 달리고 뭐 빽빽거리고 달려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데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게 좋은 차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우스갯소리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뭐 명견이다, 뭐 혈통이 좋다, 아무리 뭐 좋은 개다 뭐 해도 주인이 기다려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개가 좋은 개예요. 먹지 마 하면 안 먹는 개가 좋은 개예요. 주인이 먹지 마 하는데도 먹고 하지 마 하는데도 하고 덤벼들고 물면 그럼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쓰잘데기 없죠. 결국은 뭐다? 기다릴 수 있는 것. 제일 처음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이만큼 뭐가 중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럼 또 예수님의 영이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영적인 존재이기만 하느냐? 아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신비해요. 이게 잘못 풀면 이제 만화책이 되는데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누가?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숨겨진 거예요. 다 오픈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오픈했다? 이제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세상은 성령을 모르니까 무당 찾아다니고 귀신 찾아다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지 않았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티끌이잖아요. 티끌로 지으셨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마귀가 그 유혹을 해서 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사람에게 벌을 뭘로 줍니까? 남자는 일하는 거, 여자는 해산하는 거, 남편 사모하는 거. 그 다음 마귀에게 뭘 줬죠? 평생 기어다니는 거, 평생 흙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왜 흙을 먹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꼽히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거 흙을 먹게 하면 좋죠. 흙 먹고 소화만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뭐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숟가락 하나 들고 전공 박박 굶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흙은 맛있고 저기 흙은 안 맛있고 그다음 SNS에 올려가 야 여기 흙 기똥찬 거 발견했다 모여라 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흙을 먹게 했을까? 그 뭐냐?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흙이잖아요. 좀 마귀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한 거잖아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 밥 되는 건 뭐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 아니에요. 흙덩어리예요. 예수 안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면 흙덩어리예요. 성령이 계시기에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들은 저들은 능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아니다. 너희 속에 계실 거다. 너희와 함께 거할 거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 미스테리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세례로 받아 이제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이후에 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사람 아니에요. 예, 사람이지만 사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야. 성령이 거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죄에 따라 살고 죽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 쫙 보면 뭐합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반복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이 단순히 우리 죄 사함 구원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창조예요. 리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크레이션 또 다른 창조. 예수님의 또 다른 창조가 뭐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사건 엄청난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또 내가 거기 한번 보고 합시다. 아예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해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오순절 날에 다 모여 있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 사건이 다락방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요. 2장 9절부터 보면은 막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로마 다 나와요. 그레데, 아라비아 다 나와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이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뭐냐,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뭐냐 하면 들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이 내가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한글로 들리는 거예요. 저기 유럽에서 온 사람 말이, 독일 사람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나는 외국어 공부한 적도 없는데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이게 이 당시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막 같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우리 각 사람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의 말이 언제 말이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후 사건에 다시는 물로 심판당할 것에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쌓는 것은 하늘만큼 올라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이 또다시 해도 자기들이 살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이 그게 괘씸해서 노여워서 말을 그때 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탑 쌓는 사건이 중지가 되잖아요. 중지가 되고 이들이 흩어지게 돼요. 왜? 말들이 안 맞으니까. 그전에는 하나의 단일 언어를 썼는데 갑자기 말들이 달라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되는 사건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 사건이에요.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리크레이션, 재창조예요. 다시 하나님의 질서 위에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언을 한다 막 이러면서 뭐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물론 고린도서에는 나와 있지만은 무슨 방언 자체가 크나큰 우리 신앙의 유익은 맞아요. 방언을 하게 되면 오래 기도할 수 있고요,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거나, 방언을 못하면 신앙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거나, 이건 아마추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사건. 성령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 형제요 자매다. 이것을 그전에는 유대교 안에서 성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죽을 똥 쌀 똥 하나님 자랑하며 지들끼리만 치고받고 먹고 살던 그들을 그걸 풀어 헤쳐서 온 세상에 흩어뜨려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서 온 세상이 예수 믿게 만드는 놀라운 구속사. 이게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까 요한복음 14장 읽었잖아요. 내게서 들은 바, 성령이 오실 거라는 약속을 하는 거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또 갑자기 아이러니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의 한계예요. 제자들의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정복당해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뜬금없이 제자란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언제 회복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참 좋으신 분이죠, 그죠? 저 같으면 다 같이 엎드려 뻗쳐해가지고 다시 내 십자가에 올라가리라 막 이러셨을 텐데, 숨겨놓은 것도 와인 좀 갖고 와 막 그러고 그러실 텐데, 그때 얘기 이렇게 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매여가지고 막 2단 3단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끝.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언제 오실런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뭐 666 사건이 벌어지든지,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벌어지든지, 뻘건말 타고 오든 깜짝말 타고 오든 우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2가 오든 코로나3가 오든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못 참으니까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내일은 남몰라 해야 될 텐데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거 알고 싶은 것처럼 도대체 우리 자식이 시집장가 잘 갈 것 같아요. 직장에 뭐 같아요. 내가 국회의원 될 것 같아요. 하는 것처럼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누가 뭐 계시가 뭐 예언에 뭐 이런 거는 꾹꾹 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그런 일 없거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러고 예수님 올라가 버려요. 예수님 승천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오직 그러니까 뭐다? 증인이라는 말은 그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본 것을 말하는 거죠. 법정 용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증인 알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를 목격한다든지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여기서의 증인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증거해야 되느냐? 이 제자들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때 권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이 메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는 이 도전과 이런 것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이냐? 때와 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만 아는 거니까 너희들은 제발 성령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내가 성령의 간섭을 지금 받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린 배교도 할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내 의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두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면서 마치는데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다시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미 벌써 다 뭐 밥상 차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밥상 다 차려놓고 누구처럼 숟가락 하나 올린 것처럼 정말 구원에 우리는 정말 뭐 다 알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 생활이 약한 거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알고 살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에서 나는 주님을 보았다. 나는 주님을 만졌다. 나는 주님을 함께했다. 이게 요한일서 1장에 나와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계셨다가 가신 분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느끼는 거죠.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2000년 전에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내 안에 쿵 하고 떨어지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지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인도하시죠. 오늘도 주의 권능이 오직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